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며 끝날 때까지 우리가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음을 지적하시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사울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사무엘과 이제 대화를 끝나고 나아가는 이 사울에게 놀랍게도 사무엘을 떠날 때에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게 됩니다. 새 마음을 주신 것, 어떻게 새 마음이 주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새 마음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새 마음을 품게 됩니다. 새 마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니까 우리가 새 마음을 얻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이 사울이 살아갑니다. 11장 6절이요.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이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난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의분을 갖게 됩니다. 크게 노하였다. 노함, 이것은 거룩한 영적인 도전도 되는 거죠.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이것을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담대함이 나옴을 통하여서 이 암몬 자손과 나가서 싸우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면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주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용기가 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겠다라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니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그 임함을 통해서 내 안에 거룩한 담대함을 통하여서 그래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에이 내가 괜히 그랬어.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포자기입니까? 아니죠. 다시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죠. 우리에게 이 처음 마음, 새 마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 이것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제 12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참 은혜로운 삶이죠. 그런데 참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은 모습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보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인생 속에서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기대치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못 미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러한 삶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모습을 보면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원한 거 아닌데. 그런데도 놀라운 은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40년을 먹었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그들이 그 광야에서 200만의 사람이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목말라 죽은 사람 없잖아요. 정말 큰 은혜이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장마가 오고 장마가 끝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가 안 올 때가 오잖아요. 무더위가 오잖아요. 그 무더위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 자그마한 도시마다요. 물이 없으면 그 물로 인하여서 큰 홍역을 치러요. 100만, 200만의 도시면요. 엄청 큰 도시거든요. 그 인구가 그 광야길을 가면서 물을 제공받는다?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걱정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왕권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위를 얻고 시작함에 있어서 사무엘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 떠나갈 때가 된 겁니다. 그 떠나감에 있어서 노파심인지 아니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들이 가는 길을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24절, 12장 24절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이 내가 사사가 되어서 너희들을 통치하였고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고 사울왕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사울왕의 시대가 도래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두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자신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너희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자, 다짐하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영적인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아름다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시간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권면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에 놓고 이러한 권면을 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유언, 여러분의 유언은 어떠한 유언을 하기 원합니까? 어떠한 유언을 하기 원하는 거죠? 그것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거듭 이야기하면서 그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님의 뜻이었구나. 평소에 나는 어떠한 찬양을 좋아하고 나는 어떠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증거했는지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 속에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러한 것을 권면하셨어. 그러면서 이것이 영적 거룩한 흔적이 되고 발자취가 되어서 그것을 회상하게 된다는 거죠. 이 24절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째,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무슨 말입니까?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룩한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늘 회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 능력 아니잖아요. 내 힘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를 마감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적들의 침략이 있었는데요. 그 적들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구원하셨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의 왕이 필요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망각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 그러면서 당신들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라고 말합니다. 경외함,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죠.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이 모습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기도 해요.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막 부른다. 그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친근한 하나님 좋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여기는 대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 뭐 했니? 이거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달란트를 주고 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달란트 가지고 뭐 했니?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도 같은 문화를 주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불러들여 너 이거 가지고 뭐 했니? 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어느 순간에 호흡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 뭐 했니? 라고 물을 때 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땅속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심판하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물질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언제일까? 내가 어떠한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볼 때, 내가 대학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 그때 자세, 이 자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아닐까? 저 사람들은 나를 붙이기도 하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누가 거만하게 있겠습니까? 다들 공손한 마음으로 당신이 나 좀 뽑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면접관들 앞에서 정말로 공손하고 그들을 좀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자의 모습이 그런 면접관 앞에 서 있는 면접 보는 그들처럼 있는다면 그것이 너무 경직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습이 경외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 경외함이 주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역사, 베풀어진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섬이 나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도 있지만 그 모습 속에 그 중심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동부 예배가, 청소년부 예배가, 우리 청년부 예배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일 예배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